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순례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절기들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날짜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력 사용하고 유대 민간력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게 익숙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인 양력,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태양력으로 4월경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리 추수를 합니다. 이 시기에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요, 밀 추수를 하는데 이때에 칠칠절이 있어요. 칠칠절은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10월경에는 포도, 올리브, 또 종려나무 열매 등의 과실을 수확을 하는데, 이 시기에 나팔절, 대속죄일, 또 초막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는 4월, 6월, 10월 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부류의 절기를 지켜야 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된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이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바벨론 제국 내에 페르시아 제국이 됐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요. 페르시아는 영토가 더 넓어요. 그래서 그 넓은 페르시아 영토 각 지역에 이제 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됐고, 헬라는 더 넓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된 겁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내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켜야 할 시점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단편적인 예로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에 성인 남자의 이동 속도를 고려를 하면 한 2주일가량이 걸립니다. 보름가량 걸려요. 가는데 보름이 걸리고, 거기서 또 절기 지키고 뭐 하는데 한 달가량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고서는 또 돌아오는 데에 2주가 걸립니다. 두어 달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면은 또 이제 다음 절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또 다음 절기 지키러 가고,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오가는 것 크게 부담 갖지 않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세계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자, 1년에 4월, 6월, 10월에 절기가 있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를 선호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10월절에 있는 초막절이었어요. 10월에 있는 초막절이었습니다. 4월이랑 6월은 왜 아니냐면은 4월은 이 6월절 기간은요, 보리추수가 막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보리추수 한창 해야 되는데 절기 지키러 가버리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6월에 있는 77절은요,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월에 있는 이 초막절 기간은 어떠냐? 과일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농번기 4월, 6월을 피해서 농한기인 10월에 있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초막절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 민족으로 굳이 비슷한 절기를 찾자면 추석과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래서 이 해마다 이스라엘의 절기 시즌이 다가오면은요, 4월, 6월, 10월이 되면은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혼자 가면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로마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안이 이전 시대보다 안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도둑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또 그리고 여행길 가다가 아프면 어떡해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떡합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동행자들이 있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서로 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가는데 보통 수십 명씩 한 팀을 이루어서 출발을 하곤 했습니다. 10월경에는 이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 이 절기 시즌에는 수십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이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느 곳에나 다 여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 한복판에서 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텐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장막을 가지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대인들, 길에서 장막을 치고 자는 것도 감당을 하는, 기꺼이 감당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했지요.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뭐 번듯한 집을 짓고서는 산 게 아니잖아요. 텐트를 치고 살고 장막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장막 생활을 했던 것, 광야 여정 중에 장막에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는 7일 동안 집 밖에서 장막 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한 초막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목에서도 장막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장막을 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이들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에서 지냈지요. 그리고 또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지내는 자들, 타국에 가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올 때 기꺼이 장막 생활을 했다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지요. 번듯한 집을, 튼튼한 집을 세워서 거기에 지낸 게 아니라 장막에 지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서 정착하는 대신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해서 나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안주가 아니라 나아가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라든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든가 광야 생활이나 또 순례자의 그 여정, 이것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여정,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예표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도가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집을 마련을 해서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각별히 물질의 복도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냥 부자가 아니고, 보통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 일대에서 가장 알아주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집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일평생 장막에서만 거주를 하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장막, 이 큰 집, 튼튼한 집 짓고 살면은 도적대로부터 안심일 텐데,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을 지으면은요, 집이 움직여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동이 안 돼요. 그렇지만 장막의 경우에는, 이 천막 텐트의 경우에는 이동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걷으면 돼요. 접어서 둘둘둘 말아가지고서는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오직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 나는 지금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이고, 이들은 장막에 거주함으로써 그러한 자신의 고백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고백이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430년 중에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더냐?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죽임당하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피를 문틀에 발라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명령이 내렸다 알아도 그거 관심도 안 가졌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재앙을 내리는 사자가 지나다니면서 애굽 전역에서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의 맏아들이 죽었고, 대소신료들의 맏아들이 죽었고, 온 백성들의 맏아들이 죽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낳은 첫 새끼가 죽습니다. 양의 첫 새끼도 죽어요. 그래서 애굽 전역이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이대로 있으면 우리 애굽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서 빨리 떠나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 사건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바로 우리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실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떠맡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때 이것이 이제 대속의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근거가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는 데에 있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께서 흘리신 피, 그 피를 우리의 심령에다가 바른 것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흘리신 피를 우리 심령에다가 발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다. 이것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 심령에 발라서 구원 얻게 된 것,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출애굽이라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나왔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함이에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 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의 영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듯이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지금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요, 그 광야 생활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빼앗겼다는 그 사실에 몹시도 분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빼앗아오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이제 애굽 병거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로는 만족 못하겠어. 나 고기가 먹고 싶어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길이 험할 때에 원망했고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패역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들을 순례의 길에서 낙오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겁니까? 내가 방탕하게 산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빚에 허덕여야 됩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슬픔을 겪어야 됩니까?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이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놀이기구를 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공원에 갔어요. 어디 무슨 랜드, 무슨 월드 하는 그런 놀이동산을 가가지고 놀이기구를 타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뭐 청룡열차,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였는데요. 지금은 훨씬 스릴 넘치고 막 이름도 복잡한 그런 어려운 놀이기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막 올라갔다가 뺑글뺑글 돌면서 떨어지는 그런 놀이기구를 탈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괴로워합니까? 그게 아니죠. 긴장은 좀 되지만은 그것을 타는 것을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재밌다고 막 소리를 지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게 못 살겠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재밌다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 타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요, 정말 그런 거 타는 거가 싫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20대 때인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억지로 등 떠밀려 가지고 탄 적이 있어요. 다 같이 타야 된다면서 막 등 떠밀려 가지고 탔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는 제가 주의 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대망회를 했어요. 혼자서. 정말 타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뭐 이거 원체 타기 싫어하는 성향이니까 그런 거고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줄 서서 기다릴 때부터 그냥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막 싱글벙글해요. 아니, 그렇게 막 뺑글뺑글 돌고 거꾸로 막 움직이고 하는데, 그게 막 괴롭다고 소리 지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이기구를 한 5분 타나요? 근데 한 5분 정도 타는 게 아니라 1시간. 1시간은 양호한가요? 한 달 내내 타야 돼요. 30일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빙빙빙 떨어졌다가 그런 막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을 끊이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럼 뭐 마귀가 무적행해서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아니라 수십 년을 연속으로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고문이지요, 고문. 너무 괴로워서 뭐 견뎌낼 재간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타는 이 놀이기구가 지금은 막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이게 몇 분이면 끝난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고문 같은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악몽을 꾸다가 잠에서 팍 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금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아이는 수술치고 들어서 깼는데 자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살레음을 맡으면서 또 엄마의 자상한 얼굴을 보면서 꿈이었구나 안심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도록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969세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지낸 시간이 잠깐 꿈을 꾼 것처럼 대단히 짧은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왜냐면 천국에서는 영원한 시간을 지내는 것이니까, 영원 앞에서, 무한대 앞에서 수십 년의 세월, 100년 넘는 세월이라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길겠습니까? 잠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깨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다윗의 말처럼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체로 큰 위로를 받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겪었던 일들 참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꿈꾼 것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놀이기구를 타고 있어요. 이 놀이기구에 탑승해 있는데 잠시 후면 이것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괴로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마음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순례의 길을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 자체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사모해서 전진을 해야 할 것인데 광야를 사랑해서 광야에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 주저앉는다는 건 그냥 땅에 엉덩이 대고 앉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저 천국을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복술가 이 발람이라는 자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여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술에 취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으니 이들이 바로 광야에 주저앉아 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 24,000명이죠. 거기에 동조한 백성들, 근데 24,000이라는 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를 지날 때에
신기루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기루가 뭐냐? 큰 지표면에 이제 지표면 바로 위에 있는 공기층이 가열이 돼서 빛이 굴절돼서 보이는 거예요. 아지랭이와 뭐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신기루는요, 예, 지평선, 네, 그 지평선에 이 공기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지평선이 원래는 이렇게 평평하게 보여야 되는데 울렁울렁 보입니다. 그래서 흡사 지평선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서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아래는 일렁이고 있죠, 공기가. 이거를요 보면은 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표면이 이렇게 떠서 일렁이고 있으니까 저기에 물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이 힘을 내는 겁니다. 죽을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없어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러면은 힘을 다 써버렸잖아요. 낙담해서 거기서 죽어버릴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경우는요, 이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갈증에 시달려가서 거기에 다가갔는데 뭐 오아시스인지 아닌지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오아시스가 맞을 거야 하고서는 퍼먹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물을 먹고 있는 거야 하는데 모래를 퍼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다 보면은 모래가 입 안에 가득 차있던 사람들이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신기루에 속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말씀 보니까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히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심판받아서 다 살라가 없어질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 존재하는 이 우주 자체가 불타서 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명예, 건강이라던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을 누리는 이 세상을 천국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신기루에 속아서 모래를 퍼먹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에 타 없어질 신기루, 허망한 신기루를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순례의 삶에 있어서 신기루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 도성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순례의 길에, 이 멀고 먼 여정에 나 혼자서만 가야 된다면 참 난감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곁에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길 잘 찾아가지고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봐라 이러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 사이에 불이 들어가서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붙들고서 우리의 나아갈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순례의 길을 나갈 때에 성령님을 더 절실히 붙들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만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동행자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순례길 나설 때에 수십 명씩 동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행의 수가 많으니까 도적대가 함부로 덤비지를 못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됐단 말입니다. 힘들어 지칠 때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하면서 위로해주고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순례의 길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행자예요. 전도서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서로 간에 이 순례의 여정에서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되어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버팀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일평생 동안 장막에서만 지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 세계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때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할 때에 그 수십 일이 넘는 여정 중에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순례자의 여정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곧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공로로,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돈을, 명예를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게 다 쓸데없어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다른 성도들, 그들을 나의 동행자로 삼아주셨으니까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순례의 길을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깨게 될 것인데, 지극한 위로를 받고 그때에 구원의 큰 감격,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 도성을 예비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던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큰 안위함을 얻게 하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사모하여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공로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하여 의인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 성령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바로 솟는 탄식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뒤덮고 성령의 뜻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영혼이 척게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케 해주시옵소서.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정죄가 마귀의 올무가 저주의 쇠사슬 찌끄러기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노라. 파쇄하노라. 성령의 불길로 사느노라. 이제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것이고 내가 예수께 큰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할지어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 위에 지금 성령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소다한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또한 말씀으로써 치유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주의 자녀들을 고치시는 것을 기뻐하신 줄 압니다. 주님의 뜻에 입각하여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손을 얹은 부위에 지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기이한 표적 가운데에 성령이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질병이 다 나음 받아들여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암세포까지 사라져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 연약을 만지셔서 염증도 제거하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수술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개입 역사하시리라. 의로진의 손길도 주장하시리라.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각별히 붙드시어서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시고 일체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면역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면역이 틈 못하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충족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불길 가운데 다 살라 없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온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거두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 간에 강건케 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족해 될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차고 묻히게 하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연약과 어려움의 제목들이 예수께 후사함을 인하여서 이제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순산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옵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자녀 잉태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중의 어린 심령들 하나님의 보호와 주장과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순산하는 복을 또 누리게 하셨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셨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얽히고 설켜있던 모든 각약의 문제들이 다 해소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삶 전체를 또한 물질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오며 기쁨으로 정성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가 우리 삶에 끝없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경회 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씀을 배웁니다. 저 2회 과정을 보니까 시가서를 2시간을 하고요. 또 정리하는 마무리 시간을 3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외하면 이제 5주만 지나면은 사경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종예배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구역예배에 성실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잠언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쁨과 정성으로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